천미수님, 오늘은 사순 제5주간 화요일 4월 9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선 오늘 잠비아에 40피트짜리 12m, 길이 12m, 높이 2m 되는 컨테이너 선적하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컨테이너를 2대를 우리가 잠비아로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컨테이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녀원, 프란치스코 수녀원에서 보내는 짐, 최후의 만찬, 축구공, 농구공, 축구공, 예, 우리 김태희 씨가 한동안 축구공을 1,000만원어치씩 보내줬는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학교 수녀원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신축하는데 우리 원주민들이 일을 하는데 서서 이렇게 밥을 먹어갖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갖고 의자를 300개를 우리가 파란색, 빨간색 150개 이렇게 보냅니다. 이건 몽골 텐트예요. 그래. 이거는 텐트에서 그냥 햇빛에서 그냥 밥을 먹어갖고 안 돼갖고 몽골 텐트를 10개를 우리가 보냅니다. 이게 2년, 제 기억으로는 2년 전에 분당에 있는 몬테소리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거기에 유치원 물품 1억 5천만 원어치를 교수님이 다 봉헌을 하셨어요. 근데 또 이번에도 더 아마 내 생각에는 몬테소리 교육 유치원에 더 보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나눌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감기가 하도 말을 많이 하고 목감기가 걸렸는데 지금 이 오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집안에 있는 것 중에 30%만 쓰고 나머지 70%는 안 쓴대요. 그러니까 아예 못 쓰는 거는 그거는 안 되지만은
잠비아에 가면은 유용한 물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 연락하셔갖고 무조건 보내시면 안 되고, 내가 이런 여유가 있는데 이런 걸 좀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 컨테이너를 올해는 2대를 띄웁니다. 2대를. 그래서 오늘 사실 2대를 다 띄워야 되는데 가로등, 태양광 가로등 20개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아직 작업이 안 끝나갖고 그거는 15일 날 작업을 해서 보낼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잠비아로 보내는 컨테이너를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의료봉사팀에서 준비한 겁니다. 제가 그 의료봉사팀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 생태마을에서 지원해 주는 건 거의 없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돈을 모아요. 자기네들끼리 회비를 모아갖고 갈 때마다 이렇게 알아서 풀라우프, 애들 빵 만들어줄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르간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리코더도 많이 준비하고, 오르간, 리코더, 안과에서도 뭐 안경, 선글라스 이런 걸 많이 준비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준비해놨네요. 그래서 이렇게 잠비아로 보내면은 그 지역에 우리는 빈민가를 갑니다. 빈민가를 가서 그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문화적인 생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인권, 인간의 권리, 어떤 권리냐면은 행복할 수 있는 권리, 그거를 저희들이 적어도 마련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정말로 먹을 거 아무것도 없었을 때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우리 교회는 또 독일에서 많이 신학교도 줘주고 뭐 밀가루도 보내주고 옷도 보내주고 신발도 보내주고 이래서 우리가 전쟁 끝나고 나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와줄 차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물품들을 보내서 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은 지구가 행복하지 않을까. 하느님 나라 건설이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뭐 성당 하나 더 짓고 이게 하느님 나라 건설이 아닌 것 같아요. 하느님 나라 건설은 이 지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저는 하느님 나라 건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허물으라고 3일 안에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행복한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초동에서 자매님 한 분이, 이름은 굳이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 자매님 한 분이 다 옷을, 신발을 다 모아갖고 다 빨아갖고 이렇게 잘 보내줬습니다. 이 엄청난 양이네 이것도. 이수녀님들이 잠깐만 수녀님 좀 봐봐. 여기 총 원장 수녀님인데 이 수녀님들이 16년, 23년 전에 간 거지? 네. 96년이니까 23년 전에 잠비아를 아무것도 없는 잠비아에 아무것도 없이 가신 수녀님들이에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그래서 저는 이 수녀님들을 정말로 존경하고, 수녀님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적의 주인공의 수녀님들을 도와주려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저 컨테이너를 2대를 띄우는데 안에 들어가는 물건은 뭐 액수를 말할 수 없지만은 컨테이너만 보내는데 3,500만 원이 들어가요. 컨테이너만. 이건 전부 다 의료팀 짐입니다. 뭐 한 트럭 정도. 여기는 뭐 진통제, 소염제, 뭐 약들도 다 저희들이 해서 보내갖고 오는 환자들한테 약을 전부 다 줍니다. 그래서 약사 선생님들도 필요하고
의사 선생님들도 필요하고 안과 선생님들도 필요하고 특별히 저희들이 이번에는 소아과 선생님이 따라가는데 피부과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잘 씻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그 피부가 상해갖고 절단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피부과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제가 잠비아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은 따로 잠비아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전부 다 합니다. 생태마을 이 직원들 월급은 생태마을에서 다 나갑니다. 잠비아에 후원하는 그 후원금은 저희들이 온전히 잠비아에 전부 다 보내고 잠비아에 우리 직원들 뭐 파견하고 이렇게 짐 싣고 이러는 것은 전부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되살림 후원 회원들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야 나도 이제 잠비아에 뭔가 좀 숟가락을 좀 얹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되살림 후원회원에 가입해 주시면은 이런 일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라면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컵라면이 우리 봉사자들한테는 보약입니다. 보약. 그래갖고 막 배고프고 바쁘고 그러면은 밥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컵라면을 많이 보냅니다. 아까는 쌀국수를 많이 보냈지만은 컵라면도 많이 보내서 배고프면 물 부어갖고 이렇게 먹고 어떨 때는 전기가 나가면 밥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비상용으로 저희들이 라면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자, 이게 12m 되는 이 컨테이너 안에 지금 이 짐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 안에 완전히 싸갖고 저기 마냐마까지 보내는 거 여기까지 하면은 꽉 찰 것 같아갖고 폼은 우리들이 다음 컨테이너에 실어 보낼 겁니다. 여기에 많이 도움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엄청난 구호품을 보내주신 후원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참 많은 묵상을 하게 해줍니다. 오늘 저는 주제로 삼은 복음 묵상은 바로 신원의식입니다. 자기가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4월 4일 강원도 고성 산불이 났을 때 전국 소방력의 30%를 쏟아 부어 소방차가 뭐 1200대가 모였다고 그러니까 태풍급 바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만에 산불을 진화한 소방관님들이야말로 또 헬기 그 바람이 거센데도 불구하고 헬기를 띄워갖고 불을 끈 많은 우리 헬기 조종사님들 이분들이야말로 신원의식이 확실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산불을 진화하지 못하면 도심 속초나 강릉까지 불똥이 튀면 수많은 사람이 죽음의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필사적으로 불을 진화를 했죠. 이런 소방관들을 국가 공무원직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싸우느라고 하마 싸우는 소방관들을 국가 공무원직으로 임명하는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신원의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또 요즘 현대, SK, 남양유업의 3세대 자녀들의 마약 투입으로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양유업의 외손녀는 4번이나 마약 관련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기소도
4번씩이나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자신의 신원의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사회 정의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재벌가의 자식이라도 불의한 일을 저지르면 마땅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 이 사회 질서가 제대로 잡히는 것입니다. 누구는 돈 많은 아버지 뒀다고, 누구는 재벌가야, 누구는 정치인의 자식이라고 봐주고, 정말로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백도 없고 끈도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억울한 누명까지 써가면서 옥살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추적 24시에서 아버지의 정말 불의한 성폭행 오해로 감옥에 가 있는 그 아버지의 누명을 벗긴 게 검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딸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자기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판사는 억울하고 분한 사람들의 마지막 기대입니다. 정의의 저울입니다. 판사들은 대법원 앞에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왜 세워놓았는지 저는 궁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판사들이 서로 짜고 권력이나 재벌 편에 서서 재판을 하면 판사 역시 신원의식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사제들도 마찬가지죠. 하느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정의, 하늘나라의 사랑, 하늘나라의 나눔을 보여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컨테이너에 잠비아 사람들을 위한 온갖 물품을 선적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 물품이 하늘나라 건설하는 물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제가 할 일은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에게 옷과 먹을거리 그리고 병을 고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잠비아의 학교, 농장, 간호대학, 농업대학, 의과대학 그리고 나무를 심는 일도 하느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는 그런 사제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신원의식이 확실한 사람에게는 혼란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야말로 신원의식이 확실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또 한 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것이다. 내가 나임을, 내가 나답다라는 거죠. 이게 구약에서는 모세가 당신 이름을 알아야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있는 자 바로 그로다. 나는 나다. 이 나는 나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오늘 2번이나 말씀하세요. 나는 나임을 믿어라. 나는 나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인류를 위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신원의식이 분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번 고성 태풍같이 불이 날아다니는데도 목숨을 걸고 불을 끈 소방관님들, 특별히 전라도 경상도에서도 밤을 새워갖고 운전해서 아침부터 산불 진화에 정말로 밤을 새워서 운전하고 왔다고 그래요. 밤 12시에 비상이 걸려서 모든 소방관님들의 신원의식이 위대해 보이고 아름답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자신의 역할을 목숨을 걸고 수행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는 이유는 당신이 군중에게 배신당하고 제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바리사이와 사제들이 모함하여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내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함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결국에는 그 임무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생각만 하면 고맙고 눈물나고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야 하고 판사가 판사다워야 하고 검사가 검사다워야 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하고 어머니가 어머니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합니다. 지금 재벌 3세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아버지들이 재벌 1세들이 힘들게 일궈낸 그 모든 업적을 그 3세대 자녀들이 마약으로 다 뭉개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자식답지 못한 거죠. 선생님이 선생님다워야 할 때 이 세상은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아무리 예수님께서는 외로우셔도 고독하셔도 아버지가 함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정말 내가 하느님 아버지 마음에 드는 일을 늘 하고 있는가? 그것만 물어본다면 나는 나다라고 자신있게, 나는 하느님의 자녀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신원 의식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취,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된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다음에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항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